사람들은 변화되기를 좋아합니다.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가구들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을 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은 완전히 리모델을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을 보면 이제는 과거에 입었던 복고풍을 즐겨 입는 시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요, 옛날에 입었던 그런 옷들이 이제는 젊은 여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즐겨 입었던 옷들을 즐겨 입습니다. 우리가 가진 셀폰을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작으면 작을수록 가장 좋은 셀폰이었습니다. 이제는 화면이 크면 클수록 잘 보인다라면 좋은 셀폰이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였죠. 시민권자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트럼프가 되리라는 것을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가 됐을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지금의 행정부에서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한 국민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힐러리는 과거의 영부인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힐러리를 더 많이 보아야 할 건데 아마 지루함이 작용했다는 그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요, 환경적으로 변화되기를 좋아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기업을 보십시오. 미국의 GM사나 포드사는 중형차, 대형차만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자동차 소형 시장에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도 유명했던 노키아 핸드폰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노키아는 사람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변화를 따라가는 기업은 살아납니다. 요즘 교회도 보니까요, 수많은 교회도 찬송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스펠을 많이 부르지요. 예배를 보면은 젊은이 예배, 무슨 노인 예배, 여성 예배, 또 EM 예배, 여러 가지 형태들의 예배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또 강대상을 보니까요, 과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나 그런 분들만 올라왔는데 이제는 아무나 올라올 수 있고요. 이제는 무슨 집회를 하면은 유명 가수들이 강대상을 점령하여 유행 가사를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 교회는 다 변해도요, 하나님의 진리만큼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 많은 것들을, 새로운 것을 취하고 가져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변화란 무엇일까요? 과연 변화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니까요, 열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우리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나에게 큰 어떠한 수확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열매라면 그러한 열매를 맺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불행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열매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무언가를 취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었다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좋은 직장에 다녀야 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젊은이들은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학원을 다니며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실력은 있지만 성실함이 없으면 직장생활 오래 하지 못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태도가 실력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실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성실함을 보십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아, 저 사람이 좋은 학교 다녀? 좋은 직장에 다녀?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아, 좋은 집에 살고 있어?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변화를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삶이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특히 50 이상 되신 분들 계십니까? 나이 50 이상이 되면 절대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대요. 저도 그래서 고집이 많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나쁜 고집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설령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눈을 감고 살며시 감상해 보십시오. 아, 그 사람이 무언가 변했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했느냐가 중요하죠. 좋은 모습으로 변했느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나쁜 모습으로 변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매는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에 의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면 늑대와 같은 사나운 성격을 가진 자도 성품이 좋은 어린 양처럼 수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이미 깨끗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가만히 놓아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이미 깨끗한 자로 성화시켜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우리는 성화의 작용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성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대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죽 성경, 책 중에 참으로 비싼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한 권이 아니라 66권의 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66권의 책에 비하면 또 값어치가 가격대에서 좀 싼 책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이 66권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 우리들은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 한 권을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소장하고 있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왜 이 책이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신앙인들이 많았으니까 많이 사주었을 것이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호기심으로 어떤 책인가 한번 읽어보았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도 유명하고
소중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지요. 성경을 한마디로 대변해 주는 말씀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유익한 이유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게도 소중하답니다. 서울에 사시는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험악하다고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험악하오니 이 세상 가운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이해가 간대요. 아마 그 집사님은 세상으로부터 큰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힐러리 대통령 대선 후보가 낙선을 한 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깊이 분열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미국을 신뢰한다.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힐러리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만큼이요, 이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을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이고요, 분열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교회가 살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삽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로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저도 세상 가운데 깊숙이 빠져 사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이 값진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하나만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열심히 일하면은 열매가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기도하고요, 그들도 뭔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도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열매를 주신 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은 국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가에 소속된 자만이 선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가족은요, 호적에 올려 있어야만이 우리 아버지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 반드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성도는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이 성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월 첫 주면은 공동회의를 하죠.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공동회원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만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법입니다. 사람들도요, 이처럼 어느 곳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내가 무슨 행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끈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 라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절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손에 셀폰이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셀폰이 없으면 불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검색하고 싶은 것을 검색해야 돼요. 편하죠. 보고 싶은 친구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셀폰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만 셀폰을 놓고 살아보십시오.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셀폰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가치 있게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겨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있고요. 기도할 때 내 이 속사람,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이 든든한 사람,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속이 튼튼한 사람을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속사람이 튼튼해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이 튼튼해야 주님께서 주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 살자라는 책이 있죠.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그런 삶이 있다라는 책에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참 예수님께 딱 붙어 살자, 그 책의 제목만 보아도 참으로 우리는 은혜가 넘쳐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살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답니다. 육은 살고요, 영은 썩어가는 줄 우리는 모르죠. 육은 썩지만 영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 돼요.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그 말이 맞지 않나요? 솔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건강해야, 육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야 걸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육신이 건강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나는 도서관에서 12시간 이상을 앉아있는데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성령 체험이 없을까요?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언가 하나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누가 도와줍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 카드를 보십시오. 제일 밑에 보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저 기도한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독단적인 말씀인가요? 너무 주관적인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요.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찬양 가운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의 그런 가사처럼 우리의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무언가 도둑질을 했다고요? 살인을 했다고요? 어린아이를 성추행했다고요?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큰일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살려주세요. 어떤 이는 성령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찾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찾고 어떤 분은 성령님을 찾는데 어느 누구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법칙대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돕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열매로 확인합니다. 열매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의 모습을 평가할 수 있대요. 말로 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나 보세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변화에는 변형과 가장이 있지. 변형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 뜯어져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은 무엇일까요? 가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처럼 큰 천막으로 덮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숨겨버렸어요. 그것은 가장입니다. 여러분, 변형을 원하십니까? 가장을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받아 우리의 영과 육이 튼튼하여 의미가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선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